그런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00여 년 전 분명히 오늘과 같은 주일날입니다. 요일은 분명히 일요일 주일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계절별로도 날짜로도 요일은 분명히 주일이고요. 계절 날짜도 이와 거의 같습니다. 딱 요맘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의 등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나귀 새끼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나귀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좀 써달라, 내 등에 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셔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끌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 이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52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하셨다. 그러니 이 나귀는 적어도 하나님이 500여 년 전에 이미 예비를 한, 선택을 한 그런 나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나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나귀 중에서 이 나귀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금년 3월에 81억 명이에요. 81억 명.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3장 13절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가 태어나면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물 안 바치면 그냥 안 바쳐도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뭘 대신해서 바치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바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면 나귀의 목을 비틀어서 꺾어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 나귀가 오늘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누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나귀는 자신의 등에 누구를 태웠어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나귀와 함께 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실 때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나귀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귀가 한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나귀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는 그 길을 함께 갔다라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이 나귀가 함께 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오늘 하루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계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않으셔도 돼요. 나귀가 가고 싶은 데로 갑니까? 아니면 등에 탄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까? 나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으세요.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부활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나귀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 그거는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 그냥 등에 타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주님이 쓰시는 고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가 받은 이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나귀 새끼가 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귀 새끼도 함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싸워야 할 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승리의 외침입니다. 패배자의 외침이 아니에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잡고 나귀 새끼처럼 묵묵하게 겸손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큰 영광에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거웠을까요? 태어나서 평생 처음 낯선 남자를 등에 태운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이 나귀 새끼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등에 태우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것이에요. 예수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고 예수 붙잡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게 바로 부활의 길이고 승리의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